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전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 우리가 이 기복이 있죠.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피곤하고 짜증나고 좀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중생했을 때 그때를 한번 여러분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기도도 잘 되고 찬송도 힘이 있고 말씀을 봐도 여러분 또 달고 즐거운 걸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처질 때가 있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도가 된 그 감격과 그 희열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혼자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여기고 얼마나 참 입을 열었다면 하나님 찬송하고 입을 열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아주 그것이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감정에 충만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희열에 겨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도 바울의 감격에 겨운 희열과 격정에 쌓인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사업을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로 귀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명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 제가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왜냐? 아직까지도 이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성도들을 죽이는 자라는 그런 그게 강하기 때문에 사도인 이 바울이 자기가 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때에 아직도 교회에서 설마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저가 진짜 회개했을까? 우리를 또 잡으려고 거짓으로 사도가 되었다 해가지고 우리를 더 박해하려고, 우리를 더 체계적으로 우리를 박해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180도 확 변하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저 사람이 진짜 왜 저럴까? 진짜 변했을까? 하면서 우리가 거리감을 두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도라는 이름을 참 이 감당하기도 부족한 완성되지 못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그걸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100명에 1명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면, 두 번째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나를 사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람 의식에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특별히 이 목회자들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너무나 이 무허가 신학교도 많고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학적인 기준으로 목회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이 소명을 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자기가 받은 소명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가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계속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목회자를 주신 이 소명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해도 여전히 고민하는 가운데 때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정 속에서 우리가 목회자로 우리가 안수함을 받는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교회의 어떤 뭐 집사나 또 뭐 권사나 또 뭐 장로나 목사가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이 없으면요 교회가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내가 안 하겠다. 참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목사가 임명한 것이 아니올시다. 누가 주신 직분이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은혜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힘들 때마다 불평이 나고 힘들 때마다 관둔다. 어떨 때는 교회 직분을 맡아 수고하시던 분이 관둔다 할 때 저도 참 안타깝죠.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 되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뭐 당회가 임명했다, 여러분 그렇게 물론 외적으로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회로 통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넘친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제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며 앞서서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꼭 들어가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참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평강을 보장합니까? 그냥 아마 돈이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죠? 예? 얼마 전에 여러분 그 TLC라는 그 TV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복권을 타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권 탄 그 돈 가지고 정말 행복해졌느냐 보니까
아쉽게도 75%는 그 돈 때문에 배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한 사람이 거의 한 $400 million 탄 사람이 있었죠. 네, 그 사람. 4년 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보니까 처음에 그분도 여러분 교회에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400 million 타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짓는데도 도네이션 하다가 나중에는 4년이 지나서 보니까 마약하게 되고 폐가 망신하고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과 원수가 되고 자기의 그 돈을 지켜주겠다는 변호사한테 사기도 당하고 나중에는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4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을 우리를 위해 평화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지옥이래, 지옥이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인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교회에 가정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에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의 교회에 기도의 여군으로 세워주셨으니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옵나니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 서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적 베푸시고 저런 기적 베푸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만은 사도 바울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전 세계적으로 향하여 자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전부 거두절미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하나님 되심을 전가하는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메시아이다. 그것만 초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 복음, 이게 헬라말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다. Good news. 또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음역해서 영어로 된 gospel을 gospel. Good news다. 정말 이 인류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로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그것으로 구원받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소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조금 다른 사람과 특이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금식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피라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체험과 더하기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예수 믿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진 것을 희생해야 되고 물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우리가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기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특별히 영주주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특별한 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이 신비의 체험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심지어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라.
사도 바울은 좀 확고하게 해야지. 확고하게. 오늘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단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신천지라든지 여러분이 안상홍이라든지 여러분이 주위에 많은 이단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예수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가 예수 더하기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런데 너희를 교란한다. 너희를 이 컨퓨즈하게 만든다. 여러분 다른 복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시여 우리의 중보자이시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 필요 없다. 다른 것 필요 없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에 삽니다. 우리가 뉴에이지에 우리의 영향을 입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결정적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거나 그 사람의 육신적인 걸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절대적인 선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서울로 갈 때 비행기로 가든 걸어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가면 되니까 불교라는 어떤 도를 통하여 가든 기독교라는 도를 통하여 가든 유교라는 도를 통하여 가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된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와 이 뉴에이지 거기에 사상에 그런 사상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 대화를 해보면 성도들하고 대화해보면요. 많은 성도들은 본인은 부정하지만은 그런 영향력에 우리가 미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그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제 축복을 해주고 평안을 베풀어주고 당신네 하는 그것도 옳다고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가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종교다원주의적인 것과 뉴에이지적인 것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어 주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된다. 왜? 단에서 선포기 캐로고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것, 마음을 찌르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의사가 처방할 때도 여러 가지로 처방하잖아요. 약으로 처방할 때가 있고 아무것도 처방 안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원치 아니하지만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그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그는 사람을 식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사문하고 관두가 아니니까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시간이 다 없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16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으니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가족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180도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족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단이 된 거예요. 아니, 나사렛 도당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사도 바울은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주장하잖아요. 나는 시민권을 가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공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다. 나무랄 데 없는 그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뭐 이상한 체험을 하고 나서는 180도 바뀌어서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잡아 죽이를 절개하던 나사렛 도당이 되었다 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부모는 울고불고 난리 안 났겠어요? 형제들은 우리 집안에 술 취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가슴을 치며 울지 않겠어요? 그런 가족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이제 예수를 전하겠다. 가족들의 허락이 필요하다 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허락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가족들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하나님한테 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겠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은 경우가 있죠. 하다 보면 물론 교인님 목사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연언하면 당신 참 그거 참 좋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라 하는 것보다도 하지 마라.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회하면서요. 제 목회 스타일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내게 확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저다 석 달 이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번 제가 다음에서 한번 슬쩍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권사님들은 출생을 한번 슬쩍 이야기해봐요. 하면 19, 목사님 시기 잠깁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제 속으로는 역시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받은 내 이 기도의 이 응답은 사람들과 원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독재하는 것이 보이고 목사가 고집 있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 내가 혈육과 문화지 않았다. 참 외로운 일이죠. 사도 바울처럼 괴로운 일입니다. 저라고 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 단절되는 길입니다.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확정된 자기의 굳은 결심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타성이 붙을 때가 있어요. 취미생활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짧지, 이 갈라디아서는 짧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예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귀한 계기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